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삶 속에서 능력받는 믿음으로 꼭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는 논리로, 인간의 이론으로, 학문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논리로, 언어로, 학문으로, 문화로, 그리고 논문으로 절대로 체계화시킬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논리화 체계화시킬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데 그럼 인간이 체계화시킬 수 없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겠습니까? 불교인들, 이방 종교인들을 보면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도 신앙이 있어요. 신앙.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절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신념입니다. 신념.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 자기 이론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관념으로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뭘로 믿느냐?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자기 관념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이방 종교, 세상 종교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터무니없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자기 신념의 생각을 믿어요. 우리는 내 신념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는 것이 최고다, 모든 것이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15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회를 합니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래요. 참석이 아니라 참여해야 돼요. 참석은 그냥 자리를 차지하는 거지만 참여는 그 기도 모임에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인들도 기도해요. 불교인들도 무당도 기도합니다. 무당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자가 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자를 딱 설정해 놨지. 누가 자기 스스로 신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기도의 대상을 설정했지만 이 대상은 존재합니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응답할 힘이 없는 무능한 무기력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 이 말.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 여러분 꼭 8월 15일 날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빠지지 말고 다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는 버르장머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참 해볼 수 없는 아주 죄악으로 충만한 존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느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의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죄로 방황하고 죄로 타락하고 죄로 자기 맘대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위기에 빠져. 왜? 이 위기는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암몬 족속, 때로는 저 모압 족속, 때로는 저 아말렉 족속을 동원하고 아수르를 동원하고 바벨론을 동원하고 바사를 동원하고 그리스를 동원하고 로마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기를 주어서 그들이 무하도록 하게 하셨느냐? 부르짖어 무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냥 구해주는 게 아니라 위기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위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 대한민국이 가능성이 없다. 그것이 뭘로 진단할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성소수자법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노골적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대놓고 핍박을 받아요. 동성애법 통과가 되면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만약에 이 설교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가 딱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여러분 첫 번째 벌금을 물겠죠. 나라에서 정한 벌금을 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벌금 문다고 설교 안 하겠습니까? 어떤 작정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목사의 양심상 동성애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취향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망했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멸망은 바로 동성애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은 이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러면 뭐 벌금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작정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겠죠.
이제 노골적인 핍박. 여러분 이런 위기 속의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이론으로, 이게 인간의 논리로, 학문으로 이것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으로밖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건 경험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백성, 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점령해. 400년 동안.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일본이 점령했을 때도 거의 가다 일본화가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야 대한민국은 독립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언어도 빼앗았지, 민족성도 빼앗았지, 역사도 파괴시켰지, 성씨도 싹 다 일본 이 성 이름 성 그 다 모든 걸 다 일본 성으로 일본 이름으로 바꿨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였다 이 말입니다. 36년인데도 36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그런데 36년 동안 이제 일본이 강제적으로 점령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싹 다 빼앗아가고 일본화 시키려고 했지만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독립을 위한 그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맞이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뭐를 통해서? 기도, 순교의 순교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맞이한 거예요. 자, 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할 때 이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었다니까. 완전히 얼마나 애국파가 되었겠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부 어디에 익숙해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 여기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자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순교를 당할 때 그냥 쉽게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마귀 역사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를 배신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어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고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고문을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수작을 부렸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야. 하나님 이렇게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고난과 위기 속에 있습니까?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뭐라고? 기도라. 이런 속에서 선주할 것이 뭐요? 너 8월 15일 날 뭐 하냐? 집에 있잖아. 그것도 방학이지. 8월 15일 방학 아니에요, 집사님? 김재훈 집사님? 아니 그 주간에 뭐 그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쨌든 쉬잖아. 응? 집에서 뭐여 이놈아. 바깥만 되면 서울 갔다 올 수 있는데 서울 구경해봐야지 가서. 서울 구경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하다 이 말. 400년 거의 430년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를 낳으면 싹 다 죽여버리라고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족속이냐 어떤 민족이냐 하는 것은 씨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씨를 통해. 그러니까 씨를 가진 남자를
씨를 가진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위기지. 이제는 더 이상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그리고 더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고역, 힘든 노동을 시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뭘 주셨습니까? 애굽에서의 해방을 주셨다. 애굽에서 뭘 주셨어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서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을 보면 순서에 불과해. 순서.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순서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해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처럼 막 부르짖어서 30분, 40분씩 막 20분, 30분 설교하고 막 40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를 목적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은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 모임만 정말로 아주 기도가 목적이 되어서 아주 피를 쏟는 피를 토하는 막 내장을 끄집어내는 듯한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의 역사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안 가면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요. 무임승차는 불법이요 합법이에요. 김영숙 집사님 무임승차는 불법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저는 정말 철이 없었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신학생이었어. 자, 버스를 타려면 돈이 없으니까 이 버스비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려면 돈이 없으니까 그때 버스비가 120원이었던가 120원이었던가 일부러 동전을 많이 바꿔요. 동전을. 그러면 동전 몇 개, 10원짜리 동전 몇 개 넣으면 돼? 몇 개 넣어야 돼? 12개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일부러 동전을 바꿔서 8개를 넣어. 8개, 7개, 8개 우르르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사가 12개인 줄로 그냥 일부러 일일에다 씌웠어요. 일일에다 세고 불법이 합법이에요. 이건 불법이 무임승차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라니까. 이건 불법이에요. 아마 그 버스에서 없어졌을게요. 찾아서 갚을 수도 없는 문제고 주님 앞에 갚아야 되겠지. 또 이 소리 듣고 저거 완전 불법자고 나가지 말고 김명숙 집사님 기도 안 하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오동식 집사님 간다고 체크하셨죠? 합법자예요. 합법자. 한윤숙 권사님 식당 문 닫으시고 때 불법자가 되지 말고 무임승차자가 되지 말고 유혜정 집사님은 저거 냈나 이름? 여러분 이 위기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서 나라를 살려내야 돼. 여러분 정치 좋아진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경제 좋아지겠어? 절대 경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회 좋아지겠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명 이것은 절대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해서 존재하고서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가 아무리 기독교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위협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역사라니까. 정말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희훈이 너는 왜 안 간다고 했어? 미정이라고 했냐? 8월 15일 적어냈어? 간다고 체크했어? 왜 안 했어? 머리는 곱실해가지고 이놈아 가. 응? 응? 내라고 했지 금방? 이놈의 자식이 그때 출근해? 10분 공휴일인데 못한다고 해. 너 무임승차하지 마.
여러분 무임승차하지 마셔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건재하게 보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론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좌절 속에 있어요. 그들은 이제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 속에서의 기도라 이 말. 그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 이때 어디에 담겨진데 금 향로에 담겨진대.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져서 어디에 쏟아진대? 땅에 쏟아진대. 응답이 된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부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론으로 정립화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로 이것은 정립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걸 어떻게 믿겠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인간의 이론과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완전히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래서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했어요. 물과 피가 온몸에 물과 피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로마 군병이 이 예수는 죽었다고 확인까지 했어요. 확인까지. 그리고 무덤에 묻어놨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것을 논리화된 체계를 믿는 종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무식한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나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무대포로 믿는 것처럼 보여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속으로 들어갔다. 죽은 송장을 부르니 살아났다. 이걸 어떻게 믿겠소? 죽은 송장을 부르니 살아났다. 어떻게 이걸 믿겠습니까? 이런 회기망측한 소리, 이것은 체계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고 학문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전설의 고향 같은 소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정신병자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정신병자처럼.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하나 대우를 받는 것이 있다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니까 좋은 말 좀 많이 했겠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는 정도로 이방 종교와 똑같이 취급하려 들 뿐 오히려 기독교를 무식하게 봐요. 왜 무식하게 봅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무식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갔다. 얼마나 이것이 무식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이 무식한 것 같지만 우리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최고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고백. 최고의 고백.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지. 몇 번 걸어갔어요? 몇 번? 신남성 권사님, 베드로가 바다 위를 몇 번 걸어갔어요? 한 번 걸어갔어요? 진짜로? 아니면 어떻게 알려? 한 번이야? 어이구 고집이 대단한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 보십시다. 진짜 한 번인가?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몇 번 걸어갔어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이에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몇 장이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선주야, 너에게 기회를 줄게.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걸어갔어? 한 번? 확실해? 다시 한 번 기회 줄게. 한 번? 너 만약에
한 번이 맞았으면 8월 15일 아닌 가도 되는데 틀렸으면 가야 돼. 어? 너 고개 끄덕거렸어. 효린아, 너는 몇 번이라고 생각해? 한 번 너 틀리면 가야 돼? 응? 응? 유은아, 몇 번 걸어갔을 것 같아? 한 번 틀리면 가야 돼, 너? 이렇게 했으니까 잘 기억하여. 틀리면 가야 돼, 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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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 쑤시지 말고 간다고 이렇게 걸 것 같아. 한번 몇 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14장 22절. 신난중 간사님 틀리면 뭐 해야 되나? 간다고는 했는데. 자, 읽어보. 14장 몇 절?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에 잘 보이지 않는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어디로 오고 있느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자,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대. 그 다음에 시작.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왔대요.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었지?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자, 만일 주시거든 명하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희연아, 예수님께서 참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걸었어? 응? 한 번. 너 틀리면 15일 가야 돼. 15일 날이. 응? 틀린 사람들은 다 가야 돼. 민준아, 물 위를 몇 번 걸었어 예수님이? 응? 너 대답 안 하면 가야 돼. 몇 번 걸었어? 다른 사람 다 한 번이래. 응? 한 번? 틀리면 가야 돼. 읽어보십시다. 자, 여기 한 번 걸었죠?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자,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대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대요. 그 다음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뭐를 봤대? 바람을 보고 뭐를 봤대? 참, 저 바람을 보고 뭐 어떻게 됐대? 무서워해서 어떻게 됐대요? 빠졌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오르사.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번 걸어서 물 위를? 2번 걸었어요. 그러면 언제 걸었느냐? 첫 번째, 주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첫 번째 걸었지. 그래서 두 번째 빠졌어요. 빠졌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첫 번째 물 위를 걸은 것과 두 번째 물 위를 걸은 것은 완전한 차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고백이요? 뭘 해달래? 구원해달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누구의 손을 잡으셨대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구원해서 자,
던져버렸어요. 베드로를 던져서 배에 태웠어요. 손을 잡고 함께 무리를 걸어서 배에 탔어요. 손을 잡고 함께 걸어서 배에 타셨다 이 말이에요. 몇 번 걸었어? 몇 번? 예수님이라네. 베드로는 무리를 2번 걸었어요. 하나는 오직 능력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게 해주세요. 2번째는 빠지는 순간에 뭘 구했어요? 구원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 자, 여러분, 구원 없이도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네요. 그죠?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주여 구원하소서. 이러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훈이 너 틀렸으니까 가야 돼. 응? 선주야 너 틀렸으니까 가야 돼. 멱살을 잡고 끌고 가야 돼. 강승철 집사님. 응? 효리나 틀렸으니 가야 돼. 응? 온유 동생 유나 틀렸으니 가야 돼. 응? 민준아 너 틀렸으니 가야 돼. 응? 현수하고 하준이는 안 물어봤네. 거기서 봐. 하나, 너는 원래 간다고 했지, 은찬이. 그래서 안 물어보고 하나, 둘, 소위 6만 원 내가 회비 내줘야지. 밥값이 10,000원씩이니까 6만 원은 회비를 내줘야지. 조용덕 집사님이 아직 안 왔는데 6만 원 회비 8만 원이네. 아까운 건 아니고 8만 원 회비 8만 원 목사님 내주기 너희 회비 안 내도 돼? 만약에 니들 안 가면 위약금이 몇 퍼센트지? 위약금이 보통? 집사님 위약금이 몇 퍼센트예요? 김경태 집사님 위약금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는 5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1이면 20%인가? 20% 합시다. 20%. 근데 얼마 안 되는데 20%라고 해봐요. 아들내미 회비 내줘서 좋죠? 왜 눈을 감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리를 걷는 것이 이게 인간의 이론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로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해가면서 막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요. 무리를 막 진짜 걸어. 그런데 신기해요. 무리를 진짜 걸어. 근데 어떻게 걷느냐? 이 물 밑에다가 보이지 않는 아크릴로 안 보이잖아. 아크릴판을 깔아가지고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논리잖아. 인간의 논리잖아요. 이가 이론이잖아. 이거는. 그런데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어떤 세상적인 기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것을 이론으로 이것을 합리화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믿는 믿음. 성령으로 믿는 믿음. 성령.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믿어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준아, 예수님이 몇 번 베드로가 물 위에 몇 번 걸어갔어? 응? 응? 너 가고 싶구나. 얘는 가고 싶어서 일부러 틀린 거예요. 너 가 그래서. 그렇지. 현수야. 몇 번 걸어갔어 베드로가? 넌 맞았으니까 가야 돼. 알았어? 응? 응? 이렇게 대답 왔네. 멱살을 잡으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과 논리로 이해하려고 들지 말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이것은 믿어질 수가 없다니까. 이것은 믿어질 수가 없다니까. 응? 자, 지영아, 너 뭐 갖고 싶어? 별로 없어? 뭐 갖고 싶어? 애기 갖고 싶어?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갖고 싶은 거 여기 있으라 한다고 있어집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 이것은 왜? 이거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이폰 갖고 싶어? 아이폰 있어라 그러면 아이폰 있어줘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존재하시는데 보이지 않아. 그리고 말씀으로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도 아니야. 여기 성경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기록되었을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 인간의 이론으로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축하드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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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관 가지고 믿음의 대승리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니까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무식한 놈들이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예수 믿는 것들을 무식한 놈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식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실 똑똑한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뭘 보면 아느냐? 통일교 보셔요. 거기 유식한, 다시 말하면 지식인들 통일교 보면 이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 한학장가 봐봐. 어디 출신입니까? 대학교.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대 나온 여자. 근데 그 지식이 무슨 참 얼마나 이것이 흉측한, 여러분 참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지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식하지만 우리 무식하잖아요. 베드로가 2번 걸었는데 무리를 1번 걸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신남성 권사님이 자신 있게 계속 계속 기회를 줘도 1번이래. 엄마 무식하지? 어? 지은 엄마 무식하지? 뭘 아뇨 임마. 무식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야. 엄마 무식하지? 저 녀석이 대답을 한대. 너 엄마 편이야? 목사님 편이야?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무식한 자를 들어 쓰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다. 1장 27절입니다. 27절 보십시다. 26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똑똑함이, 인간의 똑똑함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거짓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헛된 이론을 유추해내냐 이 말이 사람의 이 똑똑한 지식이.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무대포로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야, 기독교는 무대포야. 그런데 예수는 무대포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무대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대포로 믿어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론으로 변질시킬 수도 없고 수정시킬 수도 없고 이건 고칠 수도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보존받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축하드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드려요. 시작.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 똑똑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무식해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은아, 엄마 똑똑하냐 무식하냐?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이 무식하지.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한 번밖에 안 걸어갔다고 끝까지 고집하잖아.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론으로 계산해서 믿지 말고 그대로 전부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사내를 알지 못하고 태어나셨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갔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의 밑줄을 얼마나 열심히 쳐대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자기가 깊이 새기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의 밑줄을 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처음에 목회 나갔을 때, 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집사가 있었어요. 그 집사는 저 인천 어느 교회에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인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에서 이제 민박집 하면서 생활한다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다른 사람들, 이 교회에서 다른 주변의 성도들이 인천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주변에서 다른 성도들이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자기도 은사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자기도 은사가 있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인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산성중 이 교회 말고 그쪽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상당히 은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미혹시켜요.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미혹시키려고 했었어요. 통합니까? 안 통하죠. 왜? 강단에서 벌써 분별이 되니까 성도들이 속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속지를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미혹이 되면 참 곤란해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물론 설교를 들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배 안 드리고 성경책만 넘겨요. 성경책. 그러면 성경책을 넘길 때 이 사람이 예배를 일부러 방해하려고 성경책을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방해하려고. 그러면 왜 성경책 넘기냐? 이렇게 넘겨서 이쪽 성경을 두껍게 만들려고. 자, 그래서 그분의 성경책 보면 여기가 두꺼워요. 이렇게 막 여기가 두꺼워.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넘기는 것도 그냥 넘기면 성경책이 물론 나중에 이렇게 접혀지면 두꺼워지지만 그래도 그냥 넘기면 두꺼워지는 게 오래 걸리지. 그럼 방법이 뭐겠어요?
선주야, 방법이 뭐겠어? 침을 묻혀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침을 묻히면 침이 배니까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분 성경은 되게 두꺼워서 누가 봐도 그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줄 알아. 읽지도 않아요. 자,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따 넘겨야 되잖아. 1분 이상이라도 있다가 넘겨야 될 거 아니요. 근데 1초가 뭐예요? 0.5초. 이렇게. 참, 얼마나 이것이 참,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요 하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으로 삼아요. 우리는 성경이 아무리 밑줄을 그어도 성경책이 막 두꺼워져도 내게 체험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체험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나에게 체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면 8월 15일 가면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만 뭐 물어봤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8월 15일 가가지고 8월 15일 서울 올라가서 우리 한번 기도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셨네. 지켜주시고 계시네 하느니 엄청난 경험을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기도는 우리에게 체험을 줍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에게 체험을 줘요. 정명순 권사님은 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때 일 때문에? 빨간 날도 일하시네. 네? 어떻게 했다고? 주일날만 안 나가고, 주일날만 안 나간다. 일 가셔야지. 민지는 갈 거지? 출근이요?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렇게 해본다고? 뭘 빌어? 네가 무슨 팔이냐? 너 오늘부터 별명 팔이다. 너 베드로 무리를 몇 번 걸었어? 베드로가 무리를 몇 번 걸었어? 2번? 맞췄으니까 가야 돼. 알았어? 이제 2부 예배 알려주지 마세요. 목사님 물어보면 2번이라고 하지 마. 알려주는 사람 만약에 알려주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알려주는 사람들은 찬조금을 내게 해야 되고서 찬조금.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 이 말. 그런데 그대로 가지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체험해야 돼. 자, 이 체험은 뭐로만 이루어져?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기 속에 있지만 기도했더니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기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구나 하고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무슨 체험? 첫 번째, 무리를 걷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은 그냥 체험에 불과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최종의 목적지의 체험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최종의 목적지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체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기도하여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문화적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가 요구하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신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수준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수준 높은 사람. 수준 높은 사람. 김영숙 집사님 18월 15일 날 기도해라 가셔요. 안 돼요? 나윤이도 가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우리 명진이 아빠는 그때 출근하셔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 좀 보내주시지. 보내주신대요. 앞을 보셔야지 밑을 보십니까? 기독교만이 생명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만이 생명인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지식으로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지 말. 여러분,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 보셔요. 세상의 자기 지식으로 그 사람은 뭐지? 무슨 자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논자가 아니라 뭐지? 장자인가 뭐지? 공자가 아니라 뭐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지식이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논자라고 공자? 노자. 논자가 아니라 노자. 여러분, 이 사람은 노자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는 사람이에요. 노자의 입장에 세상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신학교 교수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그 밑에서 배운 신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절대요.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절대요. 그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절대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학문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이 믿음의 체험을 여러분 모두 기도로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체험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를,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와 계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안에 와 계시지.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에게 신령한 부유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로 견고하게 하시고 승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믿는, 자기 지식으로 믿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져서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불신앙으로 조장하는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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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